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 앞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자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 이제 맞춰지자 나타난 상황들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언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이 잘 믿어졌으면 좋겠고 잘 마음에 받아들여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 그거 직접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얼마나 더 명백하게 이 사실들을 이 진리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다. 오늘도 좀 그런 일이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6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이적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의미하는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이 그래서 그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 설명을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거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들을 때 명백하고 마음에 기쁘고 이것이 마음에 그냥 확 받아들여져야지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0절에 벌써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끝나자 60절에 보면 보세요.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서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수군거리고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 하는 것은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하여 불만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냥 무리도 아니고,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66절에는 어떻습니까?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결국 이 수군거리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예수와 다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7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해서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무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12제자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은요, 예수께서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자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심지어 12제자만 남게 되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이럴 수가. 진리가 드러나면 우리 생각에는 명확하게 진리가 설명되면 되어질수록 그거를 반겨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그 당시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점에 달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를 찾아다니려고 분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진리를 설명해 나가시자 점점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점점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놓고 떠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지어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도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인 것과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이 진리 말이죠. 이거를 증거하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고 왠지 씁쓸하죠? 왠지 씁쓸합니다. 그렇게 열광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딜 간 것일까요? 한번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씁쓸한 광경 아닙니까? 그렇게 북적북적거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드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세요. 썰렁하죠. 12제자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어요. 한번 그 대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주했던 초반의 그 분위기와 지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12제자만이 덜렁 남아있는 이 쓸쓸한 모습, 이게 그려지십니까? 그야말로 바닷물이, 썰물이 빠져나가듯 싹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제자로 분명히 보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왜 생겼던 것일까요? 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그가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0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당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는요, 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그 열심히 특별해서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과 물론 구별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무언가를 배울 것을 찾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훌륭한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말씀이 뭐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증거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늘로서 온 산 떡이며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은요, 그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참신앙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참신앙은 말씀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듣고, 아,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 뜻이군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에 내가 항복하는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받고 인정하는가에 참신앙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건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죠? 그거 공부해야지. 그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라면. 그죠?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그 생각이 늘 있을 거예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라는 그 지식을, 그 이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내가 앞으로 뭐뭐가 돼야지 라는 다짐을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 되기 위한 실질적인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 생명을 주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삶은요, 이런 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명백하게 증거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 육신적으로 어떤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본성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하고는 너무나 성격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밖에요. 어떻게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요. 그거를 인정하기가요. 그것을 진리로 이것이 생명이라고 받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이 자신의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으며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는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죄인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대하여 항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당신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 법 잘 지켰다. 죄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마음으로는 항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예의상 분위기 봐서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그들에겐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65절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66절에 보면 이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 그 바로 앞에 이 65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일에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내게로 올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도 올 수 없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때야 비로소 내게 올 수 있다는 이 말씀,
이거를 들을 때 인간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이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접하고 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쁨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 화가 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분노가 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질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의도, 어떤 선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꼭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고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파하시는 이 진리,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 앞에 모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어려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이 말씀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진리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지금 여기고 가지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은 나의 못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고백이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존심을 우리는 자존심 따위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 몹쓸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텼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기로 우리는 다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이 되는 이 어려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모든 미주 성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